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기 맨 위에 보면 무술랍벤 있죠. 무술랍벤. 이게 이제 최고의 투사의 죽음, 뭐 골리앗 같이 뭐 이런 경우에 최고의 투사의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입이 찬양을 하죠. 입이 찬양.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주, 이것은 바로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나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성도는 악과 투쟁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 즉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전쟁 가운데. 원수들이 철저히 패망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1절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은 뭐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그분의 용서함,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죠.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그래서 나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패망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권리와 명분을 옹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시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방을 힐책하셨으며 악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오, 너 원수야, 멸망들이 영속하는 종말에 이르렀도다. 주께서 성읍들을 파괴하셨으니 성읍들의 기념물도 그것들과 함께 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원수가 멸망하고 성읍들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상황, 재림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나의 권리와 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의 권리와 명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것이라 그러죠. 다윗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죠. 여기 4절에 나의 권리, 이것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윗이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기를 얘기한다고요. 1인칭 자신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원수를 멸망시키고 또 이방들을 실책하시고 그리고 원수들이 패망당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을 도우셔서 이와 같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도 주님을 그와 같이 신뢰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의 악인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자,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무궁토록 지우셨나이다. 어느 때 그렇게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십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원수들이 이제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이죠, 그때.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탄을 다시 끌어내 가지고 지옥에 있는 혼들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냥 그 영적으로 좋은 내용,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 이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악인을 다 물리치시고 아주 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징책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현될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주제가 재림입니다. 구약 성경의 재림의 내용이 신약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지속하시리니 그가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로다. 주께서 또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니 곧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지속하시리니 또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보좌, 그의 보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죠.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를 예비하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천년왕국 때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9절에 곧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라. 고난의 때가 뭐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즉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압제당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피난처를 마련하신다. 그 셀라페트라 지역이죠. 그래서 피난처를, 그리고 그때도 피난처가 되신다. 위로가 되시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기념물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으라고 그러죠. 왜? 세상은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하고 안 맞으면 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히 신뢰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환란, 이제 곧 있으면 대환란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고 이 땅에는 7년간 대환란이에요. 왜냐? 지금 현 시대가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다. 이미 성경상으로는 지났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이 맞다면 지났어요, 이미.
왜냐하면 2000년이니까. 근데 달력도 물론 틀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연장하시는 것은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조만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은 전무후무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과거에도 이런 혹독한 환란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 대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5, 90억이 다 돼가는데 60억이 다 죽어버린다고.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죽는 거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고 어휴 사람 죽었어 그럼 난리죠. 어디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왜 죽었는지 경찰들이 조사하고 뭐 난리가 나죠. 사람 하나 죽으면. 근데 주님은 말이죠. 사람 죽는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거. 왜냐? 죽었다 살렸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멋대로 하는데 인간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그래서 60억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시내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시체 냄새 나서? 어마어마하겠죠. 그 정도로 그 일이 벌어진다고 좀 있으면요. 뭐 지진 일어나서 죽고 깔려 죽고 뭐 눈덩이에 깔려 죽고 우박이 볼링공만한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고 물이 피로 변하고 온통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어? 그 유대인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냥 보는 족족 그 자리에서 도끼로 목을 쳐서 다 잘라서 죽인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개우리 안에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개들 막 깨갱깨갱 도망가고 난리치죠. 그거보다 더한 그러한 상황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그 죽음의 한계에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죽음의 한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기 자식이고 뭐고 다 그게 눈에 안 보여버려요. 그 본성적으로 자기가 살라고.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가 유대인들 거기다 잡아놓고 창고에 목욕하라고 옷 홀딱 벗고 싹 들어가는데 가스를 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살을 나고 난리를 치죠. 온몸이 막 괴롭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집 밟고 저기 빛이 하나 들어오는 조그만 창 하나 있는데 글로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죽어버리죠.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전쟁이 나면 어때요? 전쟁이 나면 사람 목숨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그 옆에서 그 자기가 죽고 총알이 날라오고 그러면 사람이 그 뭐라 그러면 인간이 제일 독해요. 짐승보다 더 독해. 그래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막 다 찢어 죽여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이 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군들 전투 경력 있나요? 그 북한군들 전부 한번 들어가면 15년씩 근무하잖아요. 못 먹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전투 경력이 있어. 우리나라는 전투 경력이 많아요. 월남전도 있고 아프간도 있고 뭐 그동안 무장공비도 나타나서 훈련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투력은 최고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최고야. 왜? 전쟁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한들은 어떻게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가면은 총알바지야. 총알바지. 전쟁을 안 해본 사람과 안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훈련 안 해보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하고 자기가 훈련도 안 해보고 또 영적 전쟁에서 그 경험을 안 해보고 거기서 살아남아 보고 이런 걸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지? 누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말을 딱 하면 그 말을 딱 듣고 따라가요. 왜? 영적으로 벌써 피폐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다윗은 뭐예요?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소년 때부터 했어요. 소년 때 골리앗을 죽이는 때부터, 그때부터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소년 때는 목동하느라고 맹수들과 자기 양을 지키느라고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죽인 뒤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왜?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왕은 인기가 없고 다윗은 백성들이 너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돼서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하죠. 옆에 나라들하고 전쟁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 솔로몬이 그걸 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대환란이다 여기가. 그런 대환란. 그래서 그 대환란에서 주님이 이제 승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들이다. 재림하시면서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여기 11절부터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울부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어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11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시는 주.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시온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땅의 시온성, 하늘의 시온성, 한 땅의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다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시온에 거하시는 주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란 말이죠. 시온에 거하시는 주. 주님은 현재 시온에 거하지 않죠. 셋째 하늘에 계시죠. 주님은 재림 때 시온에, 실제 시온에 문자적으로 거기에 거하실 것이다. 우리 에스겔 배웠죠. 에스겔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48장 35절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주께서 거기서 통치하실 것이다,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건 몰라요. 뭐 휴거도 알고 재림 소리는 들어봤지만 그분이 천년을 통치하면서 어디에서 그것도 통치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로 임하면 우리는 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면 피에 대하여 조사한다. 피에 대하여 조사한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않고는 그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해요. 죽여요. 뭐 칼로 이제 뭐 찔러서 죽였다. 그 피가 막 흐르겠죠. 그 피가 땅에 떨어져. 그 땅이 오염이 됐다요. 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땅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땅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게 되죠. 농사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된 땅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인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떨어져야 그게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사람에 의하지 않고는 그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카인이 어째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 죽였습니다. 카인의 뒤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추적했어요. 살인자 아합이 아닌 나봇의, 물론 이사벨이 죽였지만 이사벨이 죽인 것도 아니고 이사벨이 시켜서 벨리알의 자식들에게 시키니까 이제 그 거짓 증인을 하잖아요. 거짓 증거를. 저 나봇이란 자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과 왕을 욕하고 다니고 저주한다. 그러니까 너희 돌로 치라 그래서 돌로 다 사람들이 그 나봇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누가 원인이 누구야?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그 나합의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착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할 때 이사벨은 어때요? 이사벨도 벽에 피가 튀어서 그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거예요. 그 예언 그때 딱 된다 그 얘기죠. 아주 비참하게 죽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전쟁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아직 달리기 전에 지금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너의 십자가에 못 박으랴 또 죄인을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강도는 살려주고 살인자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난 이게 죄가 없는데 나 이게 잘못 재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을 테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십자가에 판결해라. 사형 판결을 내리라.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 외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10,000,000명이 넘는 유대인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 보복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 티투스 장군이 아주 이스라엘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7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밖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죠. 보복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각 나라에 도망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즉 로마 하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로마와 로마 카톨릭은 거의 같이 정치와 그 종교가 합해진 그러한 걸로 해서 세계상을 통치했잖아요. 로마는 AD 390년으로부터 1990년까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자원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로마가 자원했다. 사실 로마 카톨릭과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수예요. 사실은 원수예요. 유대인의 원수는 그리스도인의 원수예요. 사실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같은 고난과 같은 패턴으로 쭉 삶이 이루어져요. 거의 다 보면 성경에.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랬어요. 카이사가 우리 왕이지 저자가 우리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이놈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 섬기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말이죠. 세상 황제인 로마 카이사가 자기의 왕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아니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카인과 아합의 역할을 유대인에게 했던 것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내가 이건 믿을 수 없는데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신다고 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또 대환란에까지 그렇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대환란 때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목배임 당하면 죽잖아요. 그럼 혼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지하 낙원,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고 대기했었던 그 지하 낙원에 혼이 들어가요. 대환란 때도. 지금은 비어있지만 지하 낙원이 그 낙원에 혼들이 잠깐 거기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지하 낙원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혼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하더라. 우리 원수를 갚아줄 그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그 세상에 지구에 있는 강들과 물의 원천들이 전부 피로 변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전부 피지. 물은 다 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시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냐이다.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피를 줘서 너희들 피나 마셔라.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전부 핏물이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나중에 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제거해버리죠. 적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지하낙원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 또 지상에 있던 사람, 14만 4천 명, 각 지파 12,000명씩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원래 낙원은 지하에 있었죠. 낙원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지하의 그 낙원에는 구약 성도들이 거기서 구약 성도들의 혼이 땅 속에 있는 지하 낙원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혼이 이렇게 지옥에 갔다 오셔가지고 타타루스 그 지하 감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하 낙원에 있는 살아있는 혼들, 구약 성도들의 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혼들의 일부가 몸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다 하늘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하 낙원은 현재는 비어 있고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받아갖고 자기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곧 죽거나 죽임을 당하게 된 어느 시대에 어느 성도에게도 이 13절은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오 주여,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게 다 해당이 되겠죠.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곧 죽겠나이다. 죽음의 문턱에 내가 있는데 주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다윗이 나로 살게 하시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그 말이죠. 14절은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들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딸, 14절에 시온의 딸, 이것은 대환란에서 살아남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말이죠. 적그리스도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 시온의 딸이. 그래서 여기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다. 또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대단히 기뻐하겠죠. 대환란이 지금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재림해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면 성도들은 상당히 기뻐하겠죠. 환란 성도들. 시편 9편 15절 보겠습니다. 15, 16절.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주께서는 그가 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시나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히가yon 셀라. 셀라 있으면 뭔지 아시죠? 재림, 또 대환란 마지막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주로 얘기하죠. 자, 이방인은 그들의 덫에 걸렸다 그 얘기죠.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로 덫에 걸리는도다. 그렇게 당연하죠. 악인이 계획해 놓는데 그 계획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또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제가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그 심술 동네 말이죠, 심술꾸러기 그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변을 집어넣고 싹 위에다 이렇게 위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지나가다가 빠지는 거 보면 그걸 보고 재미있어 하려고.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빠지니까 잊어버렸죠. 그래서 거기 지나가다가 지가 팍 빠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게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시골에 가면은 이 담장들이 쭉 있는데 막 50년, 60년 된 담장들이 있어요. 엄청 오래됐죠. 돌담도 있고 뭐 브로크 담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헐면 어때요? 그 안에 오래 그 구렁이 같은 게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담을 막 헐다 보면 독사나 이런 게 나와서 팍 물어버리는 수가 있다, 손을. 전도서 10장 8절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꾼들은 어때요? 술을 계속 먹다 하면은 그 마신 술에 자기가 노예가 되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 술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무슨 돈을 갖고라도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 일할 수 있나요? 일 못하죠. 힘없는데 무슨 일을 해. 몸이 괴로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남의 걸 훔치겠죠? 훔치면 뭐냐? 또 술 먹어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역에 거리 설계할 때 보면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추운 데서 혹은 더운 데서 거기서 막 그냥 이런 데 다 터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터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런 그 더러운 옷에 거적 앉아놓고 거기다 또 소주를 마시고 있고 그런 거예요. 돈만 주면 바로 소주 사러 가는. 왜? 알코올 중독이 돼서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보다는 좀 낫지만 알코올 중독 뭐 대단한 거죠.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 일할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술이라는 것은 먹을 때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먹고 와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마신다. 왜?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판단이 정확하지가 않죠.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술을 대단히 그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간음과 음행자는 어때요? 자기 정욕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 그 사람들 바른 삶을 사나요? 못 삽니다. 어떤 결혼한 남자나 결혼한 여자도 계속 음행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언제고 걸려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본다. 그 사람이 그것을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어때요? 나중에 전국엔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쁜 습관이라든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에게도 좋고 그 미래가 이렇게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히카이온 있죠. 이건 묵상이란 뜻입니다. 묵상. 자, 9장 9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당연하죠. 예. 여기서 사실 악인은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모두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여기 지옥,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의 지옥자이죠, 지옥. 여기 개역개정판은 스올이라고 나와요. 스올. 스올이 뭐예요? 스올도 지옥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지옥이 스올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건 다 번역해놓고 이 지옥 단어만 번역을 안 해놨다. 이게 누가 그렇게 해놨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도 지옥이라는 것에 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거의 다 지옥이란 단어 아주 중요한 내용에 지옥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소울,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성경에는 말이죠, 하데스라고 나오고 그렇게 한다. 헬라어 하데스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거죠. 보기에는 그게 우스운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민족들은, 세상 모든 민족들 주님 섬기지 않죠.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더 많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극히 드물죠. 그런 민족들이 가는데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무시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다 가르쳤어요. 성경 과목이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걸려들어요. 그 종교를 강요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왜 강요하냐 이래가지고 걸려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해 교육자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들이 성경을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돼. 사람이 귀하다 하나님보다는. 이걸로 다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게 된다. 그러면 전부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은사주의자만 2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를 원한다. 성령 세례 받았다 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우리나라 은사주의도 미국에서 온 거죠. 순복음 미국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자, 그뿐만 아니라 로사리오 묵주 돌리는 카톨릭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500만 명이나 돼요. 존 F 케네디도 카톨릭교도 아니 카톨릭교도. 그 형제들 비참하게 많이 죽었죠. 아내도 죽었고 이혼하고 뭐 난리가 나고 제크린 여사. 통일교, 안식교 뭐 이런 사람들, 침례교 이런 사람들,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 교회 이런 나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다른 이 가짜 기독교들을 믿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어때요? 근본주의자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근본주의자들하고 틀려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배교해버렸죠. 뭐 밥 존스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옛날에는 밥 존스 있을 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을 썼는데 지금은 다른 성경 쓴다. 그 2세, 3세가 학회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미국의 근본주의는 상당히 경건하게 막 절대 여자들은 바지 안 입고 치마만 입고 예배 시간에 딱 남자들은 양복 다 입고 어린아이들도 딱 해서 일체안 움직이고 아주 예배를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거기가 배교해 버렸다는 거죠. 성경도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믿음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안 한다. 김경환이가 거기 나왔거든요. 거기 신학 나왔다는데 신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른다. 하여튼 거기서 나중에 안수 받았을 거예요. 처음엔 안 받았다. 나중에 공격받으니까 받았을 거예요.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싹 돌변해서 자기가 원조인 것처럼 행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거기 큰아들이 있는데 말씀 보존을 이렇게 건겨서 우리가 뺏어서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로코만 목사님 과거 있을 때 뭐 지금 거기 있던 부목사가 지금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알랑알랑 대고 우리가 진짜다. 윤경원이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의 행동 이런 거에 관해서 신경 안 쓰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시는 거지. 자기들이 막 이런 수를 써가지고 뭘 하고 하는 거에 관해서 그런 척 하는 거에 관해서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도 그런 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전쟁 하면 이기지 못해요. 미국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 전쟁에서. 월남전에서 패망했죠. 심지어 우리 6.25 여기서도 뭐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대로죠. 원래 38선이었는데 휴전선으로만 바뀐 거죠. 서측이 우리 쪽으로 좀 오고 저쪽 동측이 이북 쪽으로 좀 갖고 가게 조금 변한 거지 승리하지 못했다. 아프간에도 철수했죠. 기타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마약 문제로 심각하다. 거기에 마약. 그리고 미국은 어때요? 밤에 화장실이나 공원 같은 데를 잘 못 다녀요. 사람들이 총 들고 그냥 돈 내놔라 그러기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몰라. 밤에 무서워서 못 다녀요. 우리나라는 어때? 밤에 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찰이 말이죠. 전 세계 수사 실력 1위예요, 1위. 우리나라 곳곳에 CCTV 없는 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길거리다 뭐 같은 거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떨어져도 주워도 안 가. CCTV가 다. 아이들이 이제 간혹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런 짓 하지. 택배 남의 집 앞에 있어도 절대 손 안 대.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다 갖고 가. 그러니까 치안이 내가 볼 땐 전 세계에서 최고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범행하고 도망가죠. 3일 이내에 다 잡혀. 무슨 수를 섰어라도 다 하여튼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필리핀 같은 데에서 그냥 사람 죽이고 섬으로 도망가 버리고 하면 섬이 하도 많아서 어디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 나라. 우리나라 사람도 죄 지으면 필리핀으로 가는 게 왜 그럴까요? 그 섬들 많이 있잖아요. 숨어 있으면 몰라. 거기서 돈 좀 갖고 가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동남아로 많이 도망간다. 자, 그렇게 돼버렸고, 살인, 강간, 강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박혀서, 만약에 그들이 바른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갖고 있고, 쓰고, 전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견지했다면, 그 나라가 정말 아주 주님 오실 날까지 강건하겠죠. 강건하겠죠. 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성경을 버림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얼마 안 돼. 한 30%밖에 안 돼요. 미국도. 원래 옛날에 100% 썼잖아요. 그때는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돼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 트럼프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라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일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 트럼프가.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바른 성경을 쓰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미국이 돌아가야 된다. 주장하는 건 대단해. 이때까지 그 대통령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용하실 것 같아요.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잖아요. 대단해. 아무도 못하는 걸 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은 지옥행이다. 자, 여기 18절 보세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의 기대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이 주의 목전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을 어두움에 두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의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야, 내가 사람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 셀라. 여러분 재림 관련 구절이죠. 사거나 팔 수 없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표를 받지 못하니까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래서 19절에 주여 일어나소서. 자, 요엘 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남이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가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결단의 골짜기. 이제 아마겟돈 골짜기요. 주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또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아마겟돈 전쟁으로 2억의 기병대들이 공격할 때 모두가 피바다가 돼서 320km의 피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때
자기들은 우리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그러한 복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